시대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개관 제71일차입니다. 오늘도 읽을 말씀이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 그 중에서 갈릴리 1차 사역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을 각자, 그러니까 전혀 이것만 있다 전혀 아니고요. 여러 요소가 다 각 복음서마다 다 있는데 특별히 이런 점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갈릴리 1차 사역 이런 부분을 오늘 보겠는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요 도표를 봅니다. 도표 보이시죠? 네. 네.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복음서를 보려면 일단 요 도표를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이 도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거고 조금 복잡하게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건 굉장히 간략하게 한 거고 이걸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쉬운 게 아니라 훨씬 쉽습니다. 복음서를 이해하고 어디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내가 읽는 부분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도표와 함께 보는 주님의 사역 보면 제일 처음에는 공생의 전이죠. 태어나시는 장면들, 또 그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들, 이런 공생의 전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를 제일 처음에 어디서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유대에서 합니다. 유대,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은 자,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지도예요. 예수님의 고향은요, 희미한 글씨 보이죠? 갈릴리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이 갈릴리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에요.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태어나시기는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죠.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 유대라고 희미하게 있죠. 이 희미한 것은 지역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고 이 옆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역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셨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나요? 예, 가버나움이 중요한 도시인데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제자들과 모이셨고 함께 그 사역의 중심지니까 사역을 하시다가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쯤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네. 이제 이걸 기억을, 이 지도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제1차 유대 사역입니다. 아까 유대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기 사해하고 갈릴리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 지역이 있어요. 광야.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여기 베레아라고 나오죠. 베레아 지역인데 이쯤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가시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옆쪽으로 여기에도 보시면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8개월. 이제 8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6월절 1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6월절을 4번 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을 4번 지나시는데 4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6월절이 있는 그 해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있던 그 해에 6월절이 언제냐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냐면 첫 번째 6월절이 있던 그 해의 공생의 첫 해의 6월절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해의 12월까지 8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이니까 8개월이죠. 이 8개월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성전 권력층, 유대하고 예루살렘에는 권력층들이 살고 있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이러다가 8개월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이때 갈릴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얼마 동안 하신다고요? 8개월. 16개월. 16개월 동안 하십니다. 16개월 동안을 하시는데 이게 공생의 첫 해 12월부터 공생의 세 번째 해 4월까지 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이 기간이 제일 길죠.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공생의 첫 해부터 공생의 셋째 해까지는 갈릴리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갈릴리 1차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 파란 글씨 있죠. 6월절 2 그러니까 공생의 두 번째 해에 아주 잠시 동안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 공생의 두 번째 해의 6월절 그러니까 4월 공생의 두 번째 해의 4월에 잠깐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이건 잠깐 동안 방문하셨다가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6월절 방문에 이전을 갈릴리 1차 사역, 그다음에 돌아오신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갈릴리 2차 사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잠깐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갈릴리 2차 사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2차 사역은 이 1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예루살렘을 갔다 온 이때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장면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때가 이때 예루살렘 잠깐 방문했다가 바로 오셨던 그때 돌아올 때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1차 사역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시는데 이때가 제자 집중 훈련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자 집중 훈련 기간은요, 공생의 세 번째 해 4월부터, 그러니까 공생의 세 번째 해 4월에는 6월절이 있거든요. 6월절 기준이에요. 4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갈릴리 주변의 이방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있죠. 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제자 집중 훈련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이고 지역은 유대 주변이 아니고요, 갈릴리 주변에 이방 지역이 있었거든요. 벳제다야, 고라시나 뭐 이런 지역들, 네,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를 제자 집중 훈련 기간이라고 하고, 이때는요 대중들을 잘 안 만나시고 제자들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둘씩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갔다 오죠. 이 6개월 동안의 훈련 기간을 갔다 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훈련 기간을 다 끝내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수련회 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가이사라 빌립보 수련회, 수련회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제자들의 집중 훈련 기간이 끝나고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나 수고했냐, 복음 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수련회를 하시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수련회에서 있었던 고백이 뭐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제자들이 이방인 집중훈련 기간을 끝내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시 다 모여서 수련회 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가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때가 셋째 해, 공생의 세 번째 해 10월부터 네 번째 해 6월절까지 6개월 기간입니다. 이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이제 유대, 예루살렘 2차 사역을 하십니다. 초기 이 6개월 중에 초기 3개월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요, 뒤에 3개월은요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때는 또 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때의 훈련은요 제자들에게 주의 고난을 알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루게 될 교회를 준비하게 되는 사역을, 즉 십자가 이후의 사역을 마음으로부터 준비시키는 것이 이 후기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요 십자가 준비 사역 이렇게도 부르고, 유대 예루살렘 2차 사역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때 이 6개월은 십자가 준비 사역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고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하시다가 이때는 갈릴리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제일 처음에는 대중을 상대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을 1년 동안 가지셨구나. 그래서 6월절 4월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딱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딱 몇 년? 3년. 딱 3년이에요. 36개월입니다. 36개월. 그래서 이제 3년 공생의 기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이 도표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내용들이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목만 살펴봅니다.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여행.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여행이
나오죠. 이때가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집중적 갈릴리 사역,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 비유들. 네, 이 비유와 하나님 나라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날에 살폈던 내용과 비슷하고요. 요 글을 끝난 다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 비유고요. 대중에게 주는 비유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따로 제자들에게 모여서 주시는 비유가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늘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하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살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 혈루병 여인 야이로의 딸 두 소경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 고향 나자렛에서 2번째 배척당하시고 갈릴리 주변의 이방 지역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한 16개월 동안에 대중에게 전하셨던 갈릴리 1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주변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네, 이때가 그래서 갈릴리 주변 이방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헤롯의 불안. 제자들을 파송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방인 전도 훈련 사역 중의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본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이방인 전도 훈련 사역 기간 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전도 훈련 사역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련회입니다. 제자들 수련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방인 전도 훈련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방인들이 전도 훈련 사역을 갔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근데 그 잠깐만 한마디만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간 중에 이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인데 그들을 먹이라. 육신으로도 먹이고 영적으로도 먹이라. 그때 제자들이 여기는 빈 들이고요. 그래서 공간적 이유로 때가 이미 저물었고요. 시간적 이유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소유적 이유로 이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